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꼭 무리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무리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는 일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최고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둘이가 만났을 때요, 네가 최고야 서로가 이러면요, 그건 굉장히 재밌는 만남이 돼가지고 그 만남에는 사람이 자꾸만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최고야라는 것을 자꾸만 주장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시작되고 시비가 시작되고 니랑 안 놀아 하고 이제 그 모임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세례 요한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가장 핫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사이다 발언에는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중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최고가 예수라는 것을. 자기는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견물생심이라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와 가지고 세례도 받겠다고 덤벼들고 막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니 그 마음에 예수 이거 제껴버리고 내가 할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로 예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를 제끼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남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딱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세례 요한을 잘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예수의 영광을 손톱만큼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보는 순간 막 미쳐 뛰고 환장하겠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놀았다 그래요.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 3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특이하게 태어나고 능력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집에서 태어나고 많이 배운 집에서 태어나고 이랬으면 뭐하러 광야에 가야 돼요? 태어난 그 자리에서 이제 임금 노릇하고 살면 되는데 어릴 때 누구를 봤을까요? 엄마 복중에서 예수를 봤어요. 그 예수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말고는 별로 상관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뛰쳐나가서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밑자리를 깔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는 밑자리를 깔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름이나 출신을 물은 게 아닙니다. 알아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요, 요한이라는 사실도 알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참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요.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도 그 선지자냐? 딱 지명을 하고 물어요. 아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그 선지자라는 지명을 한 거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예언된 선지자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묻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요.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다. 또 성령으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 뭐 자기 집안 내력을 이야기를 하면 할 만한 말이 많을 텐데요.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뭐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고 나갈 텐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가 전반부 후반부 나누기를 1장부터 39장까지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꼭 구약 성경책의 숫자, 신약 성경책의 숫자로 이렇게 뭐 성령의 감동으로 편집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지어져 있어서 이사야를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요약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의 자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은요 딱 한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겸손한 사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 누가 겸손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예수의 영향력에 확 빠져들어 있는 사람이 겸손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교회를 50년을 다녀도요 예수의 영향력에 빠져 있지 않으면 겸손은 뭐 귀신들 신나라 까먹는 소리고 교만에 아주 전문가가 됩니다. 자기 부인요 평생 살면서 몇 번 할지 몰라요. 맨날 해야 되는 건데 평화를 위하여 즐거운 모임을 위하여. 그런데 자기 부인 평생 살아도 몇 번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에 깊이 빠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가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설명을 과장하지 않고 자기 설명을 있는 그대로만 해도 엄청나게 대접을 받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그 일에만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겸손하게 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겸손하면 뭐 빌빌하게 굴고 뭐 머리를 숙이고 뭐 이렇게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칫 비굴함일 수도 있어요. 겸손은요 당당하게 옳은 길을 죽어도 가는 게 겸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진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시비를 붙어옵니다. 네가 뭐 선지자냐 엘리야냐 뭐 그리스도냐 그럼 도대체 네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고 딱 표현을 하면서 사람이라고 표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소리인 거예요. 자기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겸손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조금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가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를 그렇게 봤어요.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영광이 뭘로 표현되냐면 은혜로 표현이 되고 진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진리로 충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겠습니까? 잘 입는 문제에 신경 쓰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남에게 맞아 죽더라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로 남에게 좀 무시되려고 좀 군림하려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어시되려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본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었고 유일한 삶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강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제일 큰 사람이 키 큰 사람이 2m 70인가 하여튼 미국 사람인데 그랬대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사람이 2m 20 몇인가 요 대구에 무슨 공원에 문지기 한다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인류학에서 제일 큰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2m 90이 조금 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키 큰 사람 가지고 인생 안 살잖아요. 키 크면 세근이 없고 키 큰 사람 다 빨리 죽었어요. 골리앗도 빨리 죽었고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은 22살에 죽었대요. 대체로 다 빨리 죽어요. 키가 너무 크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크다고 한 세례 요한은 뭐가 큽니까?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크고 그의 신앙이 크고 그의 사명이 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한테 홀딱 빠진 거죠. 얼마든지 자기하고 시비를 붙을 만한데 자기를 살짝 미끄러뜨리고 자기가 세례 요한이 자기 인척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특한 거죠. 어떻게 왜 저렇게 기특한 짓을 하냐? 사람이 커서 그렇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보고 에이 무식한 사람아 이러면요 성 안 냅니다. 웃고 맙니다. 하하하 웃어요. 그런데 공부를 아주 안 한 사람을 보고 에이 이 사람 무식하기는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돌 던집니다. 있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요 우리나라에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오렌지족. 서울의 그 압구정동에 사는 애들을 보고 오렌지족이랬는데 이 오렌지족들은요 추리닝 입고 돌아다녔어요. 한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문화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저 밥을 빌어먹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 오렌지족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질문에 이러저러한 대꾸 많은 설명보다는 시종일관 자기 일만 하는데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더라면 세례 요한이 살짝 딴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자기가 어릴 때 뱃속에서 봤던 그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를 딱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 말하겠습니까? 이만큼이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나는 너희 속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을 푸는 하인의 레벨에도 들 수 없을 만큼 나는 하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도토리면서 서로 크다고 재보고 난리를 치고 싸우고 이러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발은요, 어떤 사람이 신습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이 신었어요. 신을 푸는 사람은, 끈을 푸는 사람은 그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날 이 예수에 비하면 나는 노예의 신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레벨밖에 안 된다. 그건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만나게 될 예수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를 높였어요.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예수를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예수님 좀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지.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여. 그러나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커져요. 우리의 인격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사역의 규모가 커집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영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예수를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면 결국 우리 육신의 모습의 예수를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커져요. 우리 요새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커지를 않아. 자꾸만 쫌팽이들이 돼가는 거라. 자, 이 고백 속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겠죠? 고백했죠? 이렇게 미천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보면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묵묵히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요한의 삶은요,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틀림없는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조연은 예수님을 예수되게 하는, 빛나게 하는 조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남자들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이보다 적은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보다는 커요.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인격이 컸고 믿음이 컸고 사역의 규모가 컸다 이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은 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정리되는 믿음은요,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려고, 인격이 커지려고, 하는 사역이 커지려고 계속 애써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애씀이 뭐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건 다 나중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소의 뿔처럼 자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겸손히 주를 섬기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은 자꾸 나를 피해요.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나를 싫어해요. 왜? 내 눈에는 교만의 뿔이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를 정확하게 보입니다. 교만의 뿔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점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로 해년 해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까지 드러내놓고 생각 안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다 그렇게 깔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소인배의 위치에서 대인배로 성장했기를 바랍니다. 좀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넉넉하게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격려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저분은 나와 다르네.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격의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요. 돈이 많으면 믿음이 있고 돈이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인격이 안 자랐다. 그러면 믿음이 지금 아직 겨자씨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신앙 삶 동안에 인격의 그릇이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때에 그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또 예수의 냄새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할 때 그가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딱 정리하자면 이래요. 그리스도인이 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알립니다. 예수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군림하려 들지 않습니다. 겸손히 감당해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자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람은 예수님 아래에서 작은 사람으로 낮아질 때 예수께서 크게 하실 것이고 큰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알려줄 때 큰 사람이 될 것이고 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비켜서 줄 수 있을 때 큰 사람이 되는 줄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큰 사람이라 칭찬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큰 사람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에게 크다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들의 신앙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이 아버지 앞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